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주를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찌 보면 참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며 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깊이 숙고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는 나름대로 주를 따르겠다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태도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도록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뭐 집도 없고 소위 말하는 쉴 곳도 없는, 그렇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이래저래 방랑하는 삶을 말씀하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실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제자들을 조용히 가르치실 때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에게 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하신 거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을 때에 나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룹, 그 당시에 서기관 그룹은 전통적 히브리주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서 히브리주의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것이 보충이 되기도 하는,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 서기관 그룹이었죠.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상 히브리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키려 했던 서기관 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 그 사상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그룹 가운데 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나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된 행동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다수의 서기관 그룹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적대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의 차이이지 전통적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룰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분은 누구다?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현실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일에 자기도 한번 참여해서 그 일익을 담당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민족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상하고 가치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고자 하신 길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죠. 예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은 그런 성격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실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실 일이 뭐냐? 대속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서기관 그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서기관이 갖고 있는 기대,
그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을 쥐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그런 가운데 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왔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그때 서기관이 빠져있던 오류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어떤 각오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또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별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람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걸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과 이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를 따르고 있는 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네가 나를 따르겠다 나선 것이니까 나를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었죠. 현실 세계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따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 즉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가시는 방향,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전혀 그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분들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은 어떻게 따라가죠?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땅에 계실 때, 즉 공생의 제3년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그 당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택했던 아라바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통과하시는 중입니다. 왜 아라바 길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적대적 관계에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면 가로질러 가니까 좀 시간도 단축이 되고 수월한데 유대인들은 그걸 피했던 거죠. 좀 거리를 돌아가더라도 저 아라바 길로 해서 요단가로 나 있는 아라바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곧 예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로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제자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흔히들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부모를 늙은 노 부모를 돌보는 것, 그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서 고르반이라는 거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 사상에 대한 가르침으로 자식이 마땅히 부모를 어떻게 봉양하며 공경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었다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오용을 한 거죠.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부모를 마땅히 섬기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친 것은 손 못 대는 거거든요. 재산이든 돈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걸 악용을 한 거죠.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신 것이 바로 고르반 사상에 대한 가르침이었거든요. 이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구약에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제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즉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 현실적으로 가시는 길을 따라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늙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를 짓는다는 말은 그때 표현 방식입니다. 그때 그 동방에서 쓴 표현 방식으로 어느 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즉 한 단락을 끝내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됐던 표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뭘 지내는 것이 당연합니까? 장례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늙은 노부모가 계시는데 이 노부모를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보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얽매이거나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시 와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일, 상식적인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자기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할 거 다 하고 와서 누구 따르겠다고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그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는 이미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제자로 그를 따르고 있는 중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주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거듭난 사람이라겠죠. 거듭난 사람으로 중생한 사람으로서 주를 다 따르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주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를 따르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거기 말씀하시죠. 7장 21절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것들 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다고는 하는데 누구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 마나한 것이고 불법 그다음에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룰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이름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사람이 볼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자기 생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불법이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오직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를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천국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경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에게 하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어떤 일이냐? 어떤 일로서 어떤 수행해야 될 사명으로서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과 다른 부분입니다. 즉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셔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현실적인 사명을 그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그 명령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오늘날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걸어가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명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사명을 다 받은 사람이거나 그 사명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뒤만 따라다니다가 즉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니다가 어떤 경우에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거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집에 가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 그룹에 다시 들어와서 그 대열에 같이 합류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비록 명백하게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명백한 소명 없는 이유는 뭘까요? 소명,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없는 건 뭐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부르심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과 사명이라는 차원에서의 부르심이에요. 그 소명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직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그러한 일반적인 부르심의 차원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위치?
구체적이고 분명한 주님의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수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장성하게 된 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능력과 지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이 모자랄 때, 그 모자랄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자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하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뭘 하라고 하실까요? 내가 주는 거 먹고 자라라 라고 하시죠. 양육하십니다. 양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양육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어떤 부분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양육을 받는 사람은 그 양육을 필요로 하고 양육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육을 잘 받아야죠. 나 배우기 싫다고,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시간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양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육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그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가서 이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데 양육을 안 받으면은 성숙이 안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으쌰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준비되는 어떤 훈련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먹죠. 점점 자라죠. 그러면 이제 유년기, 소년기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장성한 것입니다. 어른이 된 거죠, 성인이.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나름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그러나 이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부르죠? 국가에서 부르죠. 뭐 하라고요? 나라 지키라고. 군인으로 불러요. 나라 지키는 일을 해요. 그렇게 장성하게 되면 그 장성한 사람에 맡겨진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때가 되면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으로 부르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위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앞서서 죄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새사람으로 장성해가는 과정이 있고 주 앞에 성숙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성숙한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대로 일을 시키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뭐가 수반됩니까? 병사, 군사. 이 병사나 군사, 이 군인은 어느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까? 전쟁이죠. 전쟁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뭐 시키죠? 훈련시킵니다. 군인의 길은 보통 일반 민간인들의 삶과는 다르죠. 생활 자체가 엄격한 규율을 하에서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군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길은 유사시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군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자기가 좋아하던 거 있을 것이고 자기가 또 매여 있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끝까지 그걸 군대에서도 군인 생활하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내려놔야죠. 뒤로 제껴놔야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걸 너무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흔한 예로 옛날에 주군을 섬기는 신하,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신은 어떤 걸 충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충신을 굉장히 영웅시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충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를 충신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충신이라고 해요? 주군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주군을 위하여 가족까지도 희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그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그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왕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을 충신하고 한다면, 영원하신 왕,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일에,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병사로 뽑아 부르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현실과 환경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터에는 어린아이는 못 나갑니다. 어린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누구만 나갈 수 있습니까? 장성한 어른만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린애 내보내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는 분별력도 없어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도 못하고 어떤 신호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기체계가 어떠한 것인지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의존적이고 무능력합니다. 싸움 못해요. 누구만이 싸울 수 있는가? 어른만 싸워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만이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숙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이고, 그런 양육을 충성스럽게 받는 것이 또한 주를 따라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대로 지혜와 판단력들을 갖추게 되고, 이런 것으로서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서라, 그런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너는 뭐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요구되는 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덕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충성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관계라든지 사사로운 감정이든지 사사로운 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기를 부르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가르치심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바르게 배우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하겠다고 나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그 방향성과 그 일에 수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당장에 그 일을 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장성하면 맡기셔요. 그때 그거 하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죠. 주를 따르는 길에 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아마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영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머지않아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인권과 평등을 얘기하지만 아주 그 속에 무시무시한 차별과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전통적 성경적 가르침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어떻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간다고 할 때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하라는 겁니까? 고난을 무서워하라?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그런 말씀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뭐 하라고 합니까? 충성하라고 합니다.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충성은 내가 기분 좋을 때나 내 형편이 좋을 때 그냥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안 하고, 그건 충성 아니죠. 충성은 뭐죠? 죽기까지 잘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죽기까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어디를 향해 걸어요?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충성 못한다? 그건 믿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성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충성의 본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떤 약속이 있는가? 생명의 관, 즉 생명의 멸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충성을 다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를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내가 할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해하자면 먼저 앞에 6가지,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6가지를 말하고 그 뒤에 3가지를 얘기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한 열매 안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사과라는 과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라는 과실이 하나 있는데 그 과실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 껍질이 있고 속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씨가 있고 씨를 감싸고 있는 층이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두루두루 들어있죠.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이 요소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충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들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열매로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뭘 나타낼까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 그 가치들. 열매는요, 푼 열매는 그걸 못 나타내요. 맛도 안 나요. 어떤 열매요? 잘 익은 열매, 좋은 열매로 표현된 그 열매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뭐냐? 익었다라고 해요. 잘 익었다, 성숙했다, 완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인품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써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해야 됩니다. 동시에 뭐가 필요하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의 인품으로서 발현되는 표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내가 믿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의 성품과 인품, 품성적으로 맺어진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 이처럼 신령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수성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니 그 성격과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일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증인의 역할과 그로 인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해야 될 내용들을 어설프게 알거나 또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한 인격적 성숙성이 모자랄 때에는 정상적인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양육을 받으며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때가 된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고 그를 양육하시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의하셨냐면, 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관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다른 사람들 망치니까 아예 그거 하지 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 열심히 앞서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전하세요. 바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 열정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을 하되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주부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상반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달려갈 목표인 예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무엇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는 것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여러 염려와 근심, 걱정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합니다. 막 실타래에 얽힌 것처럼, 자꾸 그물에 여기저기 발이 걸리는 것처럼 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잡아 끌어내리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진짜?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내 속사람이, 그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그렇게 생활하고자 하느냐라는 소원이 있느냐라는,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 죄 짓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결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싸우고 잘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싸우고 잘 마쳤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그 생애의 놀랍고 은혜로운 결과인 것입니다. 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껏 달려갔는데 상이 없다면, 죽고 살고 예수 믿는다고 평생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허망하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꽤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 즐길 걸 즐기고 세상 것들을 누리며 살면 그나마 조금 억울한 게 좀 덜 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한답시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 즐거움 다 그런 의미에서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정 못 받는다면 뭐가 될까요? 상도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사실상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인내하세요. 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머지않아 주를 뵙게 달려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알고 믿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며 주께서 주신 바 그 거룩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그 생활로 실증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할 것 다 하면서 주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우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를 따르겠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너 지금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거. 우리가 부모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평소에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비상시입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요. 이런 비상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 지금 이 비상시기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망각을 하고 네가 할 일 다 하게 되고 평소에 할 수 있는 네가 그러니까 평상시의 생각을 가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일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요 다 이유도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경중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겠다고 나서신 분들입니까?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가 생각하고 네가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로는 주님이 중요하다. 주의 영광에 살겠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돌아보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 쓰는 거나 뭘 쓰는 거나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일로 표현된 주를 섬기는 일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질 줄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만 그 공경하라 앞에 있는 계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인간에게 주신 계명, 우선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신 뭡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 영생의 복을,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이 상을 주 앞에서 받고 주를 찬양하는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르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명을 맡은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주를 따르는 자로서 지켜야 될 갖춰야 될 조건들과 태도들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자리를 또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의 걸어가신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쓰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달려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